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노와 만들지니 매쪽의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을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꼴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금가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6절까지 읽고 또 우리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장 전체는 이 성막 전체, 그러니까 덮개 그 외에 다른 어떤 널판, 휘장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작 규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 덮개에 대해서 이제 1절 14절까지 쭉 나오고 방금 읽었던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덮개 중에서 이 덮개가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겹으로 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덮개죠. 먼저 우리가 성막 보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한번 전체 성막의 모양과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사진 1번 한번 올려보세요. 성막은 원래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항상 봤지만은 저게 성막 전체 가운데 뒤쪽에 있는 것이 성막이고 밖에 하얀색이 되는 것이 울타리죠. 울타리. 그 내부에 번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이제 뜰이라고 합니다. 뜰, 마당. 전체를 이제 이렇게 전체 울타리까지 해서 흰색 천까지 해서 하면 저것을 회막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이라고 하고 왜 모이는 곳 이렇게 회막이라고 하고 저기 이 알록달록하게 안에 있는 네모의 작은 성막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기가 바로 이제 저기를 성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보면 이제 맨 그 회막 그 앞에 울타리, 아까 하얀 천으로 됐던 울타리, 담벼 같은 그런 울타리 앞에 이제 뜰의 문이 있죠. 이른바 뜰의 문, 또 동문이라고 합니다. 저런 문이 저렇게 생겨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이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죠. 그 다음에 4번 사진 보면 이제 그 문을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나오죠. 번제단이 가장 먼저 나오고 뜰에서 번제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막이라는 거 항상 이 염두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보았던 그 성막, 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이 덮개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성막이란 그 말은 미시칸이라 해서 거주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것,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죠.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진, 이제 5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5번째 사진 탑 나오지 않아요. 다 인터넷 다 쳐서 다 나오지 않아요.
덮개 개수가 4개가 되어 있고 제1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순화가 만들어졌다. 이 덮개는 염소털로 짰다는 것.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은 수양이 가죽으로 되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6번째 사진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것이 맨 뒤쪽에 있는 것이 검적게 생긴 거예요. 저게 이제 해달의 가죽이죠. 네 번째 덮개입니다. 저게. 세 번째 덮개가 붉게 물들인 염소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덮개.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안쪽에 들어가는 덮개.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이제 맨 안쪽 일덮개라고 그러죠. 맨 안쪽에 들어가는 것. 그 덮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덮개. 그 덮개가 이제 보면 7번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7번 사진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덮는 덮개 사진이 나옵니다. 저게 일덮개입니다. 맨 먼저 덮는 것. 천정이 없죠. 지금 성막으로 저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저기 성막으로 반으로 자르면 앞에가 성소고 뒤에가 뒤성소인데 저희에 원래 이제 천정이 없습니다. 없이 덮개로 덮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가장 먼저 덮은 것이 바로 저렇게 생긴 것. 그래서 그 덮개가 어떻게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4가지의 색깔로 된 실로 짜서 만들어서 저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가지 색깔 실로 특별히 해서 짜서 이렇게 덮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색깔이가.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가늘고 꼰 배실, 이것은 이제 흰색이니까, 배실은 흰색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제 덮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결성을 이야기하고,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하늘의 색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자색은 이제 왕의 색깔, 자주빛, 왕복이죠. 왕복. 왕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피 흘리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홍색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실로 이렇게 섞어서 짜가지고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덮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성막을 덮었던 덮개죠. 덮개.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덮었던 것이 뭐냐. 이 덮개가 7절에서 13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꼭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금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에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그래서 이 덮개를 이렇게 제작해라. 그리고 어떻게 덮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진 8번에 보면 나옵니다. 사진 8번. 저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안에는 아까 첫 번째 덮었던 게 안에가 지금 덮여 있죠. 덮여 있는데 두 번째.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염소 이 털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이 염소털 가죽이죠. 그걸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염소를 잡아서 그 털로 한 저렇게 덮개를 만든 이유가 뭔가, 그 염소를 잡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 레위기 16장 8절에 10절 보면 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 성경적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2마리 그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악령 그런 뜻이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염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어진 그 염소를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덮개입니다. 이 덮개. 그래서 예수님 항상 우리가 성막에는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암시를 다 하거든요. 보면 다 오실 예수 뭐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성막 자체가 오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내가 문이 오니까 문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색깔과 재료들로 다 됐어요. 예수님. 이것도 지금 염소털.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4장 1절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그걸 이미 예표를 한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그 악령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보내버린 한 마리는 그러니까 속죄제로 잡고 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어진 그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죠. 광야로 보내어진 예수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죽으신 것도 포함이 되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보세요. 다 예수께 죽으실 때마다 심포도 하나를 마시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다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 성취되잖아요. 그러기 마찬가지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4가지 색깔도 그렇잖아요. 실도 4가지도 전부 예수님의 성결성,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그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4가지 색상으로 색깔 실로 그렇게 천을 만들어갖고 제일 먼저 7개를 냈고 두 번째가 이제 염소털 아닙니까? 염소털. 이게 아사셀에게 보냈던 염소, 마귀에게 보냈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덮개죠. 세 번째 덮개. 그게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보면 14절. 14절에가 3덮개, 4덮개가 나오죠. 14절 보면 이러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그래서 세 번째 덮개가 뭐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세 번째 덮습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사진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9번. 예, 저게 이제 세 번째 덮개죠. 게임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4가지 색으로 된 제1덮개가 있고 그 위에 덮여진 것이 염소털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덮은 겁니다. 세 번째로.
수양의 가죽인데 붉은 물을 들였다는 거예요. 빨간 물. 빨간 물. 이거 뭘 상징하고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신 주님.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 번째 가죽으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색상이 됐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덮개는 레위기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려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우리 대해서 번제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염소를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해서 광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덮개, 그게 양으로 만들었던, 양 가죽으로 만들었던 흰 가죽이 바로 아사세를 위한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 역시 14절이죠. 14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붉은 물들은 수양을 가지고 그 위에다 세 번째 덮개, 그 위에다도 네 번째 덮개를 덮는데 그 재질이 뭐냐? 해달의 가죽. 해달. 이게 물개 같은 것인데 그 해달은 시커매요. 가죽이 거칠거칠하고 굉장히 볼품없어요. 굉장히 거칠고 질길지는 모르지만 질기고 강한 견고함은 있는데 굉장히 볼품이 없고 그렇습니다. 해달에. 그래서 사진 10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해달의 가죽이 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거무스름하죠. 거무스름합니다. 아주 질긴 가죽이죠. 그래서 저렇게 어떤 모양이 없고 볼품없게 보이는 것이 한마디로죠. 볼품없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보면은 용모나 풍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 주님, 예수님은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지역에 사신 것이 아니죠.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 아주 천시받았던, 아무 어떤 자랑할 만한 것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이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용모라든지 어떤 귀한 집안의 자제라든지 어떤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볼품이 없는 가정에 나사렛 제천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수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런 보잘것없는 말씀 나온 대로죠. 말씀이 본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한 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죠. 해달의 가죽.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네 개의 덮개가 성막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다 의미하는데
그 성막 자체의 그 덮개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덮개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이제 사진 11번에 나옵니다. 완성이 딱 됐죠. 11번 사진을 보면 11번 널판이 아니고 11번째. 예. 이제 완성된 거죠, 이제. 그만큼 또 있을 건데. 4개가 다 제 안에 이제 덮여 있는 겁니다. 4개 완성된 4개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가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쇠양의 가죽,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가죽, 마지막 4번째가 해달의 가죽, 이 4개. 그래서 가장 이 4개 덮개. 저런 것이 다 덮여 있는 거죠, 이제는. 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쫙 덮여 있으니까. 그렇게 덮임을 통해서 이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의미한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가 이제 15절에서 25절까지가 널판과 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 옆에 이제 널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벽같이 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천정은 이제 만들었는데 벽이 있어야 이제 덮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벽을 만들어 벽으로 세운 것이 널판입니다. 그 널판을 딱 땅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에다가 은 받침, 은으로 날카롭게 해서 땅에 어떻게 박게 하든지 고정을 딱 시켰겠죠. 그 은 받침과 널판. 그걸 만든 거죠. 15절, 25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나누고 남쪽을 말하죠. 남쪽.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왜 한 널판 아래 2개씩 하니까 20개면 40개죠. 40개. 그렇게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제 뭐 복잡하니까 이거 그림으로 이제 봅니다. 사진 12번을 보면 12번이 이게 널판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다 나오죠. 그래서 다 나오죠. 널판에 12번 번호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니, 12번. 그래, 해보세요. 네. 널판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있고, 조각목은 이제 가시떨기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치, 광야에는 그것밖에 없죠, 나무가, 광야가. 그러니까 작은 그 조각목을 막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금으로 씌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판을 만듭니다, 판을. 그 판이 크기가, 높이가 5m 정도, 넓이가 75c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번 5m니까 상당히 높죠. 개수가 이제 48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이렇게 해서. 이 동쪽은 왜 없느냐? 동쪽은 전체가 뭡니까? 문이에요, 문. 천으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휘장이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널판을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은받침은 이제 총에서 96개. 거기에서 이제 가름대를, 이 널판을 쭉 연결하면 그걸 갖다 연결시켜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금띠죠. 금으로 만든 띠.
저것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금으로 싹 입혀갖고 이렇게 봉같이 길게 만들어 띠를 이렇게 고리에 끼워갖고 딱 고정을 시키죠. 금 고리가 널판마다 4개씩 있어갖고 그 끼울 수 있도록 끼워서 안 빠지게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12번 한번 저기 12번인가요? 그러면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네. 저렇게 해서 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저렇게 된 거죠. 널판을 만들어가지고 저 봉으로 다 꿰었지 않습니까? 4개로 쭉 꿰었죠. 저렇게 딱 연결시켜갖고 고정시키고 저 자세한 저 밑에는 맨 바닥에는 이제 은받침이 있겠죠. 은받침이 딱 땅에다 고정시키게끔 땅에다 고정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보다 안 넘어지게끔 딱 고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동쪽만 빼고 남쪽, 서쪽, 북쪽 다 이렇게 해서 저기 아까 말한 대로 나온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14. 이제 이게 바뀌어졌구나. 이게 11번이 되는데 아무튼 널판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한 개 한 개가 저렇게 생겼죠. 널판이. 저런 널판이 다 연결시켜가지고 아까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연결시켜서 해놓은 거 완성시킨 것이 아까 이 앞전에 봤던 것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봤어야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 전 사진을 봐야 됩니다. 이게 번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널판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 전에 봤던 것은 완성된 거고 이제 완성된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성소를 만들죠. 성소를 벽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덮는 거죠. 덮개를 4개로 해서 덮개로 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벽을 갖다 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금으로 이제 사용한 것은 가장 종기성을 이야기하죠. 종기성.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띠와 금고리 제작이죠. 띠는 지금 저 봐놓으십시오. 한 가운데 저기 띠입니다. 방금 봤던 사진. 중간에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저거를 말하면 그것을 띠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 띠하고 이제 금고리라고 해서 저 띠를 깨지게끔 까맣게 저기 한 가운데 있는 저렇게 돼 있는 것이 고리거든요. 고리. 저런 고리를 만드는 거. 저 사이로 이제 또 이제 끼워야 되니까. 띠를 끼워야 되니까. 자, 그럼 띠와 금고리 제작 규례는 26절, 29절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에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다 정금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15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15번. 다 나오게 해보세요. 네. 저렇게 해서 아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 다 한번 쳐보세요. 나올 거 다 나오게. 이것도 지금 사진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널판으로 이렇게 성소를 벽을 세워놓은 저렇게 세워놓으면 덮개 하기 전에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 모양이 되죠. 그 가운데가 휘장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휘장은 이제 우리가 뒤에 할 거니까 앞에가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분향단 있고 등대 있고 그 금초대 있고 떡상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3가지가 있고 맨 뒤편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고 그래서 저 전체를 갖다 성소로 하고 굳이 나눈 안에 성소 앞에가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다. 저 만드는 벽이 방금 우리가 봤던 널판이고 그 널판을 연결해서 벽을 만들어주기 띠를 끼웠던 것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자주 나오죠. 성막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보이는 시향대로, 한마디로 말씀대로 만들어라. 왜?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그 재료가 어떠하든지 또는 그 어떤 형식이 어떠하든지 다 오실 메시를 암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향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앙장을 덮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천을 해갖고 되겠어요 갖고 아무 것으로는 그렇게 천으로 내 앙장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나무로 막아버린다든지 지붕을 견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주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뭔가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건물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성막 건물 자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주의 뜻인데 자기 생각대로 더 내가 건축을 잘하라, 내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보이는 시향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저 건물이 저래 갖고 저거 우리 괜찮을까? 저렇게 천을 해갖고 비하도 괜찮을까? 태풍 불어도 괜찮을까? 그런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야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 33절까지 보면 이제 휘장, 아까 말했죠.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휘장 가운데 한마디로 커튼입니다. 커튼. 사이를 막는 그 제작의 규례입니다. 자, 또 보세요 한번. 31절, 33절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고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래서 이 휘장은 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16번 한번 보면 휘장이 나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4가지 색깔로. 아까 앙장 덮었던 것, 성막을 덮었던 것, 가장 먼저 덮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역시 예수님 상징하죠. 또 사진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네, 저 산 가운데 저기가 휘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쳐보세요. 휘장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엔터 치면은 휘장이 안 나오나? 글씨가? 저 가운데 있죠. 성소, 지성 사이에 커튼 쳐진 게 저게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휘장입니다. 휘장. 저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휘장이라는 것. 이 휘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것보다 이 저 가운데 있는 맨 앞에 있는 것 말고요. 맨 앞에 있는 것 말고 저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죠. 대단한 의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면 마가복음 15장 37, 38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그 휘장이 방금 봤던 그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그룹에 수놓아서 아까 봤던 그런 휘장. 이게 대단히 두껍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찢어지지 않는데 그게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쫙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누구의 육체요? 예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막에 나온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상징이니 뭐니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다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곧 예수 육체로 상징한다. 예수님 말을 한다. 하나하나 왜 색깔을 그렇게 선정했겠습니까? 왜 거기를 지붕을 덮는데 뭘 천으로 덮겠습니까? 나무로 덮어버리지 튼튼하게. 똑같이 널판같이 그냥 금으로 입혀갖고 나무로 단단하게 이렇게 뚜껑을 씌워버리지 뭐라고 건물을 지으면서 덮개로 천이나 가죽이나 이런 걸 사용하겠어요. 다 암시하는 바가 있다는 거 다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장이 예수 육체를 의미하고 그런 것이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같이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성소와 지성소 딱 막아줬죠. 성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라는 곳은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해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대속죄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7월 10일 날 그것도 깨끗한 거룩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부정한 몸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들어갈 때 그 끈을 묶는다죠. 끈을. 그리고 맨 발끝에다가 방울을 단다고 하잖아요. 방울을. 은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하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들어갈 때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소리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안 쌓고 다행히 그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을 당겨봐갖고 아무 꼼짝 없어 죽은 거죠. 그러면 끄집어냈다, 시체를.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 다른 대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엄격하게 구별된 것이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쫙 나눠짐을 통해서 이제는 제 일반 제사장들도 누구든지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힌 나무 하셨다. 이 둘로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나님이 진노로 그냥 막 죄가 있으면 막 치실 것인데 진노로 하나님의 영광이 쳐서 죽일 터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니까 그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결과죠. 다음에 이제 34절, 35절 보면 이 성소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두고 그 장 바깥 우편에 상을 놓고 남평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그래서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성소 앞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8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8번 제대로 나오죠. 저거 이제 벗겨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19번이 나오고요. 18번 다른 거 다음에 해보세요.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20번까지. 예, 차라리 저걸 봅니다. 저게 이제 성소 아닙니까? 성소. 그 커튼 뒤에, 중간에 커튼 뒤에 가면 법궤가 있고, 지성소고, 성소 안에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등대와 떡상, 이 세 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라. 지금 말씀한 거. 말씀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제작을 해서.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 저렇게. 그래서 저기에는 항상 매일같이 매 안식일마다 또 매일 번제를 통해서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매일같이. 그리고 안식일마다 떡상은 항상 진설병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대도 꺼트리지 않게 해서 매일같이 감금하고 등잔불 정리해야 되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절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되었는데 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 37절 보게 되면 성막의 문 그리고 기둥을 제작 이 성막 전체가 이렇게 맨 이제 이 성막이 아니라 회막 우리가 그 하얀 울타리로 왔던 회막 뜰문입니다. 뜰문. 이 성막의 문 그 기둥 제작기를 보면 또 역시 뭐라고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싸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21번 한번 볼까요? 사진을. 21번 마지막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없어요? 그 전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또 그 전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전에 저 벗겨고 예, 여기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럼 저 사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저기 성막에서 아까 저기 성소, 지성소 가운데 있는 것은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인데 저건 휘장이고 맨 앞쪽에 있는 거 성소 그 뜰 앞에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세워졌죠. 그리고 천이 쳐졌죠. 지금 저거로 말한 겁니다. 저걸 성막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성막의 문입니다. 그걸 만든 거 똑같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게 있고 예수님 상징하니까 이 문, 이 성막의 문이 있고 회막 문이 있거든요. 회막의 문.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하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그 사진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1번. 2번. 3번. 예. 이게 이제 뜰문입니다. 뜰문. 그렇게 한번 그 전거 한번 해보세요.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여기에 보면은 저기 맨 앞쪽에가 사각형 돼 있고 흰 천으로 돼 있고 저게 이제 회막이죠. 맨 바깥으로 쳐 있는 것을 울타리라고 그러거든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하얀 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한가운데 동문 사람들이 서 있는 거 저기가 이제 뜰문이라고 합니다. 뜰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저 가운데고 성소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문을 만든 데는 그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재료가 똑같고 뜰문과 성막문과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성막문에 대해서는 사진이 없길래 이제 그게 왔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저 자세히. 저게 이제 뜰문이죠. 뜰문입니다. 청자,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실, 4가지 색상으로 해서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뜰문. 이걸 일컬어서 이제 동문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문. 동쪽을 향했다고 해서 동쪽. 그래서 문.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저 문을 이야기하죠.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다 이 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딱 하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고, 다른 데로 들어갈 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대한 어떤 영적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문이니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한 그 성막의 문, 4가지 색깔로 수놓아서 짜여진 그 문. 그리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휘장은 한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문을 통해서.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휘장이 있잖아요. 문을 통과해야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그 문을 통해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길이. 오직 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가 찢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길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옛날 제사장들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 한 번. 누구도 일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고 레인도 안 되고 제사장들도 안 되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런데 이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문인데 문이 통과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뭐랍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그러죠. 문으로 들어가야죠. 문으로. 예수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 열리지. 예수 밖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죠. 담으로 넘어오면 그건 강도요 절도죠.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이미 성막이나 이런 성전 이런 것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고안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시향대로 지은 식양대로 이런 방법으로 지어라, 이런 재료를 써라, 이렇게 위치를 배치를 해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다 말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식양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죠. 인정 안 하시죠. 왜? 성막을 만드는 그 방법이나 재료나 그런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배우죠. 만약에 그런 암식 없이 그냥 옛날 구약 시대에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냥 그때는 그렇게 했대. 그래서 아무 상징적 의미가 없다면 뭐 이제 구약 시대 지났으니까 굳이 뭐 공부할 필요까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막 하나하나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 그 시대 때부터 계시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아까 그 성막 그 금으로 널판으로 해서 성소는 전체가 예수님 상징하지만요 이제 바깥에 하얀 천으로 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천으로 봤거든요. 그 세마포는 누가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우리가. 그 울타리는 교회를 상징해요. 또 울타리는. 다 의미가 있죠. 왜 거기에도 세마포 흰천으로 우리 계시록에 세마포는 거룩한 행실이다. 성도회가 입어야 흰옷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주님께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 발견되는 거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몸으로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다 예언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과 죽으심에 예언된 것도 50개가 넘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 50 정확히 3개인가 될 겁니다. 많은 성경들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구약 말씀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율법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가? 이걸 말씀통해 찾아가야죠. 그래서 성막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듣고 제가 이제 이 사진만 보여주지만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막 한번 쳐보면 자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찾아보세요. 성막 쳐가지고 거기에서 문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진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궤가 이렇게 생겼구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도 보시고 치면 다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니까 찾고 보시고 해서 말씀들 함께 듣다 보면 보다 더 쉽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